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자, 오늘은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오늘 출애굽기를 정리를 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기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한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출애굽까지가 유월절과 홍해를 건너기까지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광야 생활을 광야에서 받은 십계명과 성막 생활을 한 것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출애굽을 하게 된 그 계기가 된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 죽음이 넘어가는 사건을 말을 하는데,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유월절 기간 동안을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 그래서 무교병, 곧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 절기가, 수많은 절기가 있지만 이것을 크게 세 가지 3대 절기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절기가 바로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무교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절기고, 두 번째 절기가 바로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실절, 이렇게 네 가지가 두 번째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절기가 새말, 곧 연말에 드리는 제사, 연말에 드리는 절기. 이거를 개혁한글에는 가을에 드리는 절기라고도 말을 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절기가 바로 초막절 또는 장막절, 그리고 수장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절기를 1년에 3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게 되는데,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렇게 유월절을 통한 사람들이 바로 어린 양의 고기를 쓴나물과 누룩 없는 떡으로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절정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애굽을 떠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원, 애굽이 세상을 상징한다고 했을 때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떠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첫 번째 방면인 출애굽 장면이다. 그래서 유월절과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홍해를 건넌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라 이 말은 침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침례가 바른 번역이겠습니다. 좀 더 정확한 번역. 물에 담근다, 담글 침자를 사용을 해서 baptism.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번역이 맞는데요. 바른 번역인데,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 침례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므로 이제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이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광야 생활이 사실은 성도들의 생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의 생활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세상 음식을 먹었지만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들만을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만 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광야 생활은 사실은 오늘날 성도들의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반드시 또 건너야 된다. 여기서 말한 요단강도 물을 건너기 때문에 침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번의 물을 건너야 되는데 첫 번째가 홍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요단강이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광야 생활이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주님께서도 두 번의 침례를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니까 주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기 전에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자, 누가복음 12장 50절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입니다. 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여기서도 정확한 번역은 침례가 맞겠죠?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주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의 죄, 특별히 사람들의 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 곧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건데, 주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할 동안에는 아직 성령을, 자, 요한복음 7장 39절 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는 아직 십자가를 지기 전이고, 또 여기서는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은 침례를 받음으로, 다시 말하면 아직 받지 않은 침례를 받음으로, 그것이 곧 골고다 십자가를 말을 합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받을 십자가.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는데, 또 한 번의 침례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받을 침례다. 근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고, 그 십자가가 결국은 주님이 궁극적으로 받아야 될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주님께서도 두 번의 침례를 받으셨다.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한 번 받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두 번째 침례를 받으심으로, 첫 번째 침례는 주님의 공생애를 위한 것이지만 두 번째 받을 침례는 우리의 새로운 생명을 위한 것이다. 성령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해서 먼저 홍해를 건너야 될 때가 첫 번째 침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침례가 이제 광야 생활을 통과하고,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받아야 될 침례가 바로 요단강을 통과하는 것이다, 건너는 것이다. 이렇게 두 번의 침례를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침례, 홍해를 건널 때 건너는 것과 두 번째 침례, 요단강을 건너는 때 이 차이점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아야 되는데, 첫 번째 침례는 홍해를 건널 때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결과 이것이 사실은 주님께서 두 번째 침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100%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홍해를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하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됐다. 그래서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는 물론이고 반석에서 물이 난 것을 먹었다. 결국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생명으로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는 것으로만 우리 남은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 따라 이것이 사실은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요단강가에 담글 때 그때 비로소 갈라졌다. 이것은 결국 첫 번째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건넜지만,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이 등에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가에 발을 담갔을 때, 요단강가가 갈라졌다 이 말은 주님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삶으로 드러났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결국 죽음을 이겨내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함으로 결국 가나안, 천국을 예표하는 가나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두 번의 침례를 받으셨고 이제 우리도 결국은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받는 침례가 있고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드러난 만큼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그 결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나 이것이 영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이미 다 완성이 됐고 크게 보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광야 첫 번째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광야 생활이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 마주했던 전쟁이 바로 아말렉 전투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8절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자, 홍해를 건너고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첫 번째 전투가 바로 아말렉 전투입니다. 11절 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산 위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있고 산 아래서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과 산 위에 있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 결국 이 말은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쟁의 승리는 산 위에서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산 위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미 승리하신 승리를 이김을 이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 그래서 내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살 때 그때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승리를, 그 이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서 싸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이미 이긴 승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다른 점인데 이제 이어지는 16절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했더라. 아멘. 근데 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운다. 대대로다 이 말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싸우게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아말렉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할 때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을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여기서 말하는 아말렉은 우리의 육신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신. 자, 로마서 9장 10절로 봅니다. 자,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까지 봅니다. 자,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이제 리브가의 남편이 이삭인데요. 그 리브가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 11절 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어지는 12절로 결국 11절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 뜻 안에 있다, 기쁘신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이어지는 12절로 보니까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여기서 말하는 큰 자는 먼저 나온 에서를 말을 하고 여기서 말하는 어린 자는 그 다음에 나온 야곱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절로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먼저 나온 큰 자인 에서는 미워하고 나중에 나온 어린 자인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하면 그때 우리 안에 야곱과 에서가 나누게 되어 있는데 야곱이 어린 자고 에서는 큰 자다. 그런데 큰 자인 에서는 미워하고 어린 자인 야곱은 사랑한다. 다시 말하면 큰 자, 에서, 육신을 의미하고 어린 자, 야곱,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말렉 전투에서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대대로 아말렉, 곧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인 육신과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싸우게 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바울이 말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내야 할 성화의 과정이다. 이것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홍해를 건너면 반드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 있고 이 광야 생활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 이제 받게 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32장, 출애굽기 32장을 전후로 해서 첫 번째 십계명을 깨트려지고 이제 두 번째 십계명을 받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32장은 바로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서 이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은 우상이 처리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보이는 우상이 처리되었을 때 모세에게 주었던 십계명이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구약에서는 보이는 우상이 문제였다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보이지 않는 우상,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하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탐심, 꼭 우리 마음에 가득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러한 것들, 우리 마음에서 나타난 모든 것, 우리의 마음의 전부가 바로 이러한 것들밖에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탐심을 처리하는 것이 바로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1절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6절입니다. 자, 그 판은 하나님이 쓰신 것이요,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아멘. 첫 번째 돌파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글까지. 그런데 자, 두 번째 돌파는 봅니다. 두 번째 돌파는 출애굽기 34장 1절입니다. 3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자, 이처럼 두 번째 돌파는,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께서 만들고 거기에 글까지 다 쓰셨는데, 두 번째 돌파는 모세로 하여금 돌판 둘을 만들게 하고 그 글씨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 더 봅니다. 신명기 10장 1절 봅니다. 신명기 10장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2절로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이어지는 3절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아멘. 자, 이처럼 두 번째 돌판은 모세로 하여금 만들게 하고 거기에 글을 하나님께 쓰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나무 궤를 만든다. 조각목으로 나무 궤를 만들어서 두 돌판을 거기에 넣는다. 그래서 결국 조각목으로 나무 궤를 만드는 것이
언약궤를 의미를 하는데 이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을 넣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조각목과 순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조각목은 인성을 의미를 하고 나무는 인성을 의미를 하고 순금은 신성, 믿음, 신성을 의미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다 돌판도 만드시고 글도 쓰셨고 오직 신성만 있었지만 두 번째 돌판은 모세로 하여금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글을 쓰신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언약궤, 조각목과 순금으로 된 언약궤 안에 넣었다. 결국 신성과 인성을 의미하는 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주님께서만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돌판을 언약궤 안에 집어넣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혼자, 영이신 하나님이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과 함께함을 두 돌판을 조각목으로 만든 언약궤 안에 집어넣음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출애굽기 32장을 전후로 해서 이제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는 보이는 우상을 처리하는 것이 문제였다면 신약에 와서는 보이지 않는 우상, 탐심이 우상 숭배라. 우리의 마음을 처리해야 된다. 우리의 육과 정욕을 처리해야 한다. 뭘로? 십자가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우상을 처리하는 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섭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십계명을 받게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 민족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성막 민족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막에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이 말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고 경건의 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성막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의 삶과 이것을 연결시켜 보아야 되는데요.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지성소와 성소와 바깥들로 되어 있는데 맨 깊숙한 곳에 지성소, 그 다음이 반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맨 바깥쪽에 바깥들, 그리고 성소를 지나서 맨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는데 이것을 사람의 몸과 비유를 하면 맨 바깥쪽에 몸, 그리고 혼, 맨 깊은 곳에 영이 있다. 그래서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를 몸과 혼과 영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언약궤고 이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언약궤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1절로 22절 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로 22절입니다. 자,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자, 두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으라라고 이미 살펴보았죠. 이렇게 넣어라. 22절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교통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계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곧 시은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자리라고 해서 시은자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만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데
그 중간을 보니까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룹은 영광을 의미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결국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는데, 거기서만 하나님께서 만나고 교통을 하고 거기서 내게 이를 모든 것을 알린다, 계시를 한다. 그런데 그것이 뭘로 나타난다? 그룹을 통해서 영광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이유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때문이다. 언약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두 돌판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각각 성소에 있는 세 가지. 자, 두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소에 있는 등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빛비춤 등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빛비춤을 의미를 하고, 두 번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생명의 양식이죠. 결국 나는 생명의 떡이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주님, 이것을 성소에서는 진설병으로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떡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 생명을 의미하는 주님을 성소에서는 분향단, 다른 말로 금향단이라고도 하는, 성소에서 이 세 가지가 각각 지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를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둘째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는데, 구약에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짐으로 성소에 있는 예표로 보여줬던 것들이 지성소에 있는 실제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그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심으로 이제 이 모든 말씀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실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바깥쪽에 있는 바깥들은 몸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맨 바깥쪽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성막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결국은 사람의 세 부분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이유는 결국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때문이고, 그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 말씀이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 말은 결국, 자, 출애굽기 35장 29절 봅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입니다. 35장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모세의 손을 빌었다. 이거 예표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연락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사는 것이 구별된 생활이고 거룩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봅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로 43절 봅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로 43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어디서 많이 본 문장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31절 보니까, 창세기 1장 31절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조 역사에서 맨 마지막 날 지으신 모든 것, 사람만 두고 한 말이 결코 아닙니다. 지으신 모든 것입니다.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통해서 생명나무를 먹게 하셨고, 그런데 그것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깨어졌고 그랬지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 여기서는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한 모든 것이 다 되었다, 이 말은 예표인데,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를 짐으로 다 이루었다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다 이루었다 함으로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 곧 생명 주는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안에서 창세기 1장 31절에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나 결국 아담의 불순종으로 그 첫 창조가 깨졌는데, 그 깨어진 첫 창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회복 완성되는 사건을 말을 한다. 이것을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는 영이시니, 영이신 그리스도가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할 때, 출생할 때, 그때 비로소 깨어진 창조는 물론이고 구속 안에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모든 계획이 회복 완성된다라고 하는 사건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만이 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출애굽기의 말씀이 교리나 이론에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과 실제가 되게 하셔서 매일매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낼 수 있도록 십자가의 더 깊은 처리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고 우리를 구속하신 기쁘신 목적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목적이 완성되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